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음 주 우리 성경개관 마무리하는데 이 성경개관의 12번의 이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에 다가왔는데 우리를 이 성경개관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과 또 말씀으로 채우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공급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늘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복음의 후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상하는 곧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당연히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지만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 다윗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다윗 상하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 다윗 상하예요. 누가복음은 당연히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 누가복음이지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벌써 이 9장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고 회심을 하고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28장 중에서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28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9장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시작으로 28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구를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 스토리 전개상으로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유대인 교회가 어떻게 이방인 교회로 확대되고 세계 교회로 확대됐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그 시작이 이 사도행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성취되었다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1, 2, 3절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세계적인 교회로,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제 우주적인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이야기되어지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그 뒤에 사도 바울 서신서가 쭉 나오지만 실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게 다 연대순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해서 디모데후서까지 이걸 연대순으로 하면 좋은데 이제 책을 편집할 때는 그러니까 복음서 다음에 교회 시대로 이어진 사도행전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교리의 시작과 끝을 잘 설명한 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교리를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고린도 교회부터 해가지고 이 디도 빌레몬서까지 해서 이 대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훨씬 이게 편안하게 다가오죠. 이 책을 공유회에서 이렇게 순서를 편집하면서 그런 의도성이 이게 다분히 상식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나오는 게 매끄럽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이 나오고 계시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매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서신서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서신서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들인데 서신서는 각 교회들의 문제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체적으로 서신서들은요, 앞에는 이론적인 얘기들을 해요. 대체적으로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안 했다. 구체적으로 뭘 안 했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늘 짧은 서신서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앞에는 이론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후반부에 이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서신서는 뭐라고 그랬죠? 결국 각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각 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 그랬죠? 서신서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 중심이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를 얘기하는 게 핵심일까요? 교회의 문제지만 교회가 어떤 이론에 걸려 있고 또 서로 관계성으로 대치하고 있고 그렇지만 파면 신학적인 문제다. 권사님 복습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신학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서신서는 교리의 문제예요. 교리의 문제. 그러니까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서신서 핵심이에요.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특히나 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있었던 이 교리적인 문제, 교회 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은 결국에는 이 교리에 대해서 교리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별로 모은 것이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 교리를 해석한 것이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은 해석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이고 건강한 신학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고 다른 해석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 교회 어떤 상황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과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에 있는 예전에 뭐? 예수 믿기 이전에 신앙들.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책 얘기하다가 두란노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최근에? 네? 성경? 두란노가 성경을 많이 팔진 않잖아요. 책. 여러분이 읽었던 책을 좀 총동원해 보세요. 1위나 들었던 것 중에서. 네? 뭐가 제일 많이 네? 매일 성경이 생명의 삶 그거 아니고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래요. 그 처음 나왔을 때 보면 진짜 막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마켓을 가는데 가게를 가는데 한국 사람이 주인인데 거기서도 교회 안 다니는 데도 있고 있더라고요. 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이제 처음에는 막 조엘 오스틴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대를 이은 사람인데 뭐냐면 긍정의 힘이란 말부터 나오지만 이 형통신학이라고 해요. 이렇게 잘못된 신학인데 건강한 신학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도 있죠. 조은기 목사님의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죠? 삼박자 축복. 네. 권상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인간적인 복이죠. 세상적인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걸로 해가지고 뭐 드라이브 뚜루 처치를 시작해가지고 뭐 불가능은 없다. 이게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대표적인 책인데 저도 그 책 처음 읽었는데요. 처음 읽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는 보세요. 하여간 뭐 시간 가는지 몰라요. 너무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또 예화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딱 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긍정의 힘도 전개상으로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돼 있죠. 근데 그 뒤에 뭐가 깔려 있냐면 그거예요. 형통신학.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먹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데. 네? 조영 목사님 처음 개척했을 때 뭐 이거 반만한 데서 이제 개척을 했는데 거적대기 깔고 이제 가만히 깔고 개척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처음 전도한 시장 아주머니가 이렇게 억지로 반강제로 끌고 오다시피 전도해서 딱 왔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아주머니가 따라왔는데 보니까 교회가 거적대기 깔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니까 그 아줌마가 조영 목사한테 그랬잖아요. 당신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겠다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영 목사님
나도 복을 받아야 되고 당신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개척을 시작하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 복 받는다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먹힌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갈망하고 뭔가를 찾고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솔루션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진짜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있잖아요. 신학적인 해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기도해봐. 조금 더 기도해봐.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라도 받겠지. 네. 그분이 이제 가시고 이제 자녀. 그럼 우리 엄마가 분명히 기도해서 나한테 복을 받는다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가 잘못된 거죠. 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 고린도 전서 13장이 대표로 나오지만 이제 은사, 사랑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네? 은사장이고 사랑장이고 뭐다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결혼에 대해, 음식에 대해, 예배에 대해, 부활에 대해, 연보에 대해.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다면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해주면 사랑이냐, 착한 일 하면 사랑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착한 일 하면 그게 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다? 지난주 설교 타임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뭐예요?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거죠.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시다가 내지는 교회 강구하시다가 글쎄 그 두 분 성도님이 이번에 체육대회를 두 장로님이 맡으셨는데 그냥 원래는 보통 이제 한 분이 맡아서 하시는데 이 두 분이 맡아서 하시는데 그냥 위원장인 분과 아닌 분이 어쩜 그렇게 협력을 잘 이루고 잘하고 해서 체육대회가 얼마나 성공에 맞춰지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성도는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죠. 근데 핵심 리더십은 알아요. 목사님이 뜬금없이 주일날 광고 시간에 유난히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면 뭔가 있었다. 뭔가 있었다. 이제 이걸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칭찬한 것에 반대 상황이 있었다.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두 분이 뭘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긴 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발휘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무구는 또 아니에요. 분명히 갈등도 있었지만 두 분이 잘해서 하여간 어쨌든 잘 끝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더 강조하시는 거죠. 네. 잘해서 잘 끝났다. 얼마나 그렇게 양보하시면서 막 그런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없지 않다는. 대부분은 이 평안한 교회도 있었지만 특히 서신서를 받은 이 교회들은 어쨌든 교회가 세워지고 리더십 세워지고 부흥도 했었지만 결국 이제 문제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좀 이따 지도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1차는 가까운데 갈라디아 지방 갔죠. 터키 갔다가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가고 건너뛰고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왜 그랬죠?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급하다고 먼저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를 오히려 두 번째 건너뛰었던 이제 아시아 지방을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다. 이 말은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기도 했지만 실은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신사적이지 못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 자 고린도 후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로마서부터 서신서는 신학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걸 먼저는 그 여기 책에서 그 지도 속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요 계열을 살펴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바울이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걸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신서는 이게 전체적인 물론 맥락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서신서를 그 교회에 바울이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짚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그 책을 좀 보셔야 돼요. 487페이지 보세요. 487페이지의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세요. 거기서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디모데 편에 보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고린도에 바울을 반대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전하다는 걸 디모데가 이제 알려줬어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는데 너무 디모데가 얘기했던 거는 정말 빙상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좀 교회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이 뭔데 와?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래서 반대자들 징계할 것을 권하는 눈물의 편지, 그거를 디도 편에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게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디모데에게 목회하게 했어요. 근데 좋지 않습니다. 좀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갔더니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이제 편지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전번에 보낸 편지, 그게 고린도 전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지금 발견되지 않은 그 편지를 보냈는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래서 바울이 이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제 그 반대자들을 이제 징계할 것을 이제 디도 편에 눈물로 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가 디도를 만났는데 반대자들의 치리를 받으면서 바울에 대한 신뢰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요, 서신서니까 인사말을 할 때, 편지니까 인사말을 할 때 인사말 하잖아요. 인사말 할 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뭐된 나 바울은, 뭐된 나 바울은, 네? 뭐된 사도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그걸 서신서에서 자주 강조해. 사도된 나 바울은. 네? 자, 사도 아포스톨로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보냄을 받은 자. 네.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는 누가 보냈어요? 12사도니까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웠죠. 바울도 예수님이 세웠어요? 이제 그건 바울은 개인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받는 거예요. 11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세운 걸 다 아는데 바울 세운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자꾸 사도라고 하냐? 근데 바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인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나 사도니까 니네 우습게 여기지 마,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를 얘기할까요?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으면 뭐가 의심받을까요?
제가 목사도 신학교 나와야 되고 안수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니까 여기 앉아도 계시고 하시는데 보니까 렌징해 보니까 그 별것도 아닌 그 MDB 학위가 가짜였다. 네? 근데 MDB 학위는 실은 별거 아니거든. 3년 다니면 다 받거든요. 네. 물론 이게 비행기 안에서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타고 가다가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네. 근데 약간 만약에 그러면 MDB 학위도 거짓이고 안수도 비행기 타고 오다가 받았고 이름 어때요? 양 목사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의심받아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성경 개관이 이게 제대로 가르치긴 하긴 한 걸까? 맞긴 한 걸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을 의심받으면 뭐가 의심받아요? 사도 바울의 뭐가 의심받아요? 설교가 가르침이 의심이 받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가르침 핵심이 뭐예요? 네? 핵심이 뭐겠어요? 복음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복음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응? 우리 구원자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 가르침의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이 의심을 하니까 이게 그러면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자. 그냥 우리 고린도 교회 시계 그리고 고린도 지방 시계 이제 신앙 복음이 희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도 아론이 미리암이 반기를 들었을 때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그게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리암은 그냥 하얗게 눈덩이 같이 이 문둥병이 일어났다는 거야. 미리암은. 그러니까 모세인데 까불어 그게 아니죠. 모세의 권위가 의심받으면 뭐가 의심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뭐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나 자녀들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와서도 몇 번 들었어요. 아름다운 교회 와서도 우리 영커플인데 잘 안 나와요. 부모님도 우리 교회 다 다니는데 그래서 아니 왜 안 나오냐고. 그때 대뜸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민교회 얘기. 다 믿는 집안이고 그 친구들도 다 믿는 집안이고 장례식 때마다 만나고. 근데 집안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죠. 네?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특히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하시고 싶으시면 문 닫고, 애들 다 재우고,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무조건 목사를 변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는 다 리더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될 것을 믿고 절차를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그런 얘기 많아요. 어떤 절차를 따라서 교회가 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서신서에 자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도권을 이 변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그 말씀도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기가 쉽죠. 이제 관심이 늘 교회밖에 없고 이제 목회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툭툭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죠. 늘 교회를 얘기를 하니까. 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자 고린도후서 그래서 바로 시작한 윤리적인 그 문제들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사도권에 대한 이 시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행히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 반대자들이 치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뉴욕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극렬한 대립 가운데 있어요. 네? 리더십 가운데. 그러니까 거기도 신천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민교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개관뿐만 아니라 제자 사역 이런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분명한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교리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다 교리적인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되면요, 이게 지금 그 대립 가운데 있는 그 교회는요, 한참 그래서 진짜 두 쪽 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엔 이제 지금 화해 모드로 약간 돌이키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참 싸우고 보니까 자기들이 왜 싸우는지도 몰랐대요. 왜 싸우는지도. 그러니까 몇 명이 막 그냥 그러니까 신천지 몇 명이서 그러니까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좀 양목사 재수 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진짜 왠지 꼴 보기 싫지 않냐? 왠지 마음에 안 들지 않냐? 이런 말들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희한한 건, 이게 듣고 나보면 어때요? 이 아니땡 굴뚝의 연기 나랴, 이게 정치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네? 거기도 그러니까 두 쪽 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왜 싸웠지? 보니까 몇 명이서 했다는 걸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 지금 약간 그런 모드로 바뀌고 있다는데,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 성공이었나 하여간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서 위대한 선교사가 됐어요. 인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캐리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평생 인도 선교하면서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은퇴하고 딱 돌아오는데 환영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수십 년을 인도 선교를 했는데, 아니 왜 이 위대한 윌리엄 캐리가 왜 이렇게 됐나? 이제 후계자를 세웠는데 그 후계자가 이 윌리엄 캐리를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 가짜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마지막이 참 비참했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 권위에 있어서.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알지만 당시에 윌리엄 캐리는 그게 어떤 지경이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서 이렇게 개관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 여러분 성경을 아시게 되면 이 참 실질적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서신서에서는 쭉 다루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 유럽 갔다가 다시 이제 아시아 지방 갔다가 다시 또 로마로 갔다가 맨 끝에 또 스페인으로 갔다가, 이런 속에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막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로 그 사람들이 뭐에 빠진 사람일까요? 뭐에 빠진 사람일까요? 율법주의. 자,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이런 거는 설명을 간단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네? 민주는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도 좋은 거예요. 근데 가끔 이 주의가 들어가면서 주의가 요망되죠. 네? 그러니까 주장이 들어가면 민주가 뭐예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는 그거를 내 주의로 삼어, 내 중심으로 삼어, 그러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삼는 국회의원 보신 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율법이 나의 신앙의 모토야 그랬는데, 이제 나는 그렇게 사는 율법주의자야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다가 결국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만한 사람이 없어.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사도 바울의 복음과 대치 상황을 이루는 거죠. 이
율법주의는요,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 율법주의. 네? 교단 문제, 교회 문제, 리더십 문제 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잘 지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주의가 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데 라고 하고 끝나면 좋은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데 하고 얘기가 끝나면 좋은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뭐 주변에 우리 가끔씩 듣잖아요. 교회가 힘들어질 때 새 가족이 교회 힘들게 하는 거 보셨어요? 새 가족이 언제 얼마 되지도 않은 새 가족이 네? 오자마자 막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막 쥐락펴락하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신천지가 말했잖아요. 신천지는 그 유튜브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새가족 교육이 있는데, 신천지 새가족 교육, 신천지 교육이 있는데 몇 년까지 뭐하고 어느 교회 이제 들어가서 새가족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이제 부셔라, 그거를 교육을 해요. 네? 거기에 저도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저 유튜브 봤거든요. 아주 분명하게 됐어요. 5년 열심히 하면 반드시 안수집사가 된다는 걸 교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네? 5년 죽어라 열심히 하고 파킹에 서서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예? 그러면 안수집사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특히나 이민교회가 그렇죠. 열심히 하는 분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진짜 5년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안수집사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5년만 더 열심히 하면 시무장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새가족 교육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세력을 넓혀 나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다 문제라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니까 적당히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제대로 된 거 열심히 해야죠. 겸손에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에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제일 좋은 건요, 열심히 하는데 말 없으면 최고죠. 근데 좀 안 좋은 건 열심히도 있는데 말도 많은 거죠. 그건 조금 안 좋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열심도 없으면서 말만 많은 거죠. 최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 없는 게 좋다는 게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바리새인 정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 바리새인만큼도 안 하면서 너희가 복음주의 얘기할 필요 없다. 아예 예수님께서 선을 그어놓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또 다른 제2의 로마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은 뭐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핵심은요, 율법주의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율법을 외우고 그게 율법주의 핵심이에요. 복음주의는요,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내 열심히 있는 이 성경개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겸손히 섬기고 열심히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도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다 해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영광을 누구에게? 나에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책감 갖지 마세요. 이렇게 속으로 내가 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정도 생각은 괜찮아요. 네. 그 정도 그거를 죄악시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열심히 하는 정도 돼야지. 내가 생각해도 나 열심히 안 하는 것, 그거는 노굿이에요, 노굿. 내가 생각해도 나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건 나쁜, 전혀 자만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고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드러내놓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정죄의 화살로 나가느냐, 그게 기지. 내가 생각해도 좀 열심히 하는, 제가 생각해도 저 열심히 하는 거 좀 저 같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없겠죠?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교회에서 말이 돼요. 목사가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장로인데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안 하는 거, 이거 진짜 곤란한 거예요. 나 이번에 안수집사 됐는데 내가 생각해도 열심히 안 하는 거 안 되죠, 당연히.
그거를 착각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과 그 만족이 정죄의 화살로 바뀌느냐. 응? 아, 내가 하는 게 열심인데 이 열심이 흐트러지지 않아야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기쁘게 해야겠다. 네?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열심이 뭘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요? 정죄의 화살, 비교의 화살로. 네. 복음주의는 뭐라고요? 다 하고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네. 이게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여기 488페이지 보세요. 복음을 변호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응? 여기 보세요. 그 1장 2장은 나의 복음은 주님의 뭐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주님의 계시다, 말씀이다. 네?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내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를 다 하고서 이게 저게 양 목사 얘기인지 주님의 말씀인지 이러면 이게 설교 아닌 거죠. 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바울이 분명히 그 복음을 재해석한 거예요. 설교한 거라고요. 그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그걸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 그 유대주의에 대한 기독교 독립선언서가 갈라디아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몇 년에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인 행세를 자꾸 한다고요. 시작이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주의를 벗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를 통해서 말씀이 쓰여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세워졌고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면 안 된다? 유대인이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구약성경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설교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다고요? 가장 작은 나라여서.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 당시에도 가장 작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강원도 땅만 하다니까요. 네? 그 조그만 가나안 땅, 거기 강원도 땅만 한데 막 다 왕이래요. 강원도만 하면 왕이 여호사 때 34개 왕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사에서 했던 그 가나안주의가 주인만 바뀌고 율법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 조그만 강원도 땅에 34명 시장도 아니고 34명에 31명에 이따 찾아보세요. 네. 30몇 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강원도 땅만 한데 30몇 개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그날 차지하게 되면서 유대주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미 이 유대 땅은 누가 주인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주인이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 밑바탕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유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유대주의로부터의 독립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주의가 아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온 건 맞지만 유대를 통한 복음이 아니다. 유대인을 통한 복음도 아니고 유대인을 통한 교회도 아니다. 유대인을 사용하신 건 맞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교회가 기초가 흔들리는 건요. 너무 당연한 게 안 지켜질 때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바벨론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로마는 그 당시에 그 유럽 전체에 강하다는 나라들은 다 물리치는 나라가 로마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1000년이 갔어요. 1000년이 간 나라가 무너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도 많지가 않은데, 네? 지금 굵직한 나라들 빼고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많지도 않은 1000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네? 1000년을 지켰는데. 근데 보면
뭐예요? 기본이 안 지켜진 거예요. 기본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네. 너무 상식적인 거를 이제 비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이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그 여러분의 앞으로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요. 신천지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건 현상적인 거고요. 신천지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말씀을 안 읽어서 위협을 당해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위협을 당해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네?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기도가 제대로 뭔지 모르니까. 오늘도 우리 아까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잠깐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인데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게 째려보는 거예요, 목사님을. 인사를 했는데 왜 째려보지? 처음 보는데 네? 왜 째려보지? 그래서 이제 가시고 나서 목사님들끼리 아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던데 왜 째려봤을까? 나 처음 보는데. 네? 그때 정답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째려보신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한국말 하는데 왜 이해가 안 되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명함에 4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이거 새기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저도 받은 적 있어요. 40일 기도 몇 회. 그 명함에다가 그것도 목회자가 네? 그때 어떤 장로님한테 캘리포니아에서 명함 받았는데 보통 이제 뭐 어느 학교 뭐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근데 이분은 명함 앞뒤로 이력서를 다 쓰셨어요. 명함이 아니라 이력서. 뭐 평통회장부터 해가지고 뭐 평통회장, 캘리포니아 무슨 회장, 뭐 시의회 무슨 회장, 어떤 거는 심지어 무슨 뭐 충청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것까지 앞뒤로 꽉 채워가지고. 네? 아유. 근데 제가 IT에 그때 우리가 선교 가자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벌써 기도를 딱 하시는데 이제 그거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이제 소리 많이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목소리 아세요? 이제 그거 이제 빨래판 여기 있잖아요. 빨래판이 여기 빨래판이 허파에 빨래판이 새겨진 거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막 소리가 그냥 깨끗하게 안 나는 분들. 예. 그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또 뭐랬는지 아세요? 이제 그분 가시고 나서 저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래. 기도 용사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이 기도 용사지. 저는 그분 피드백 몰라요. 저는 그분에 대한 피드백 진짜를 몰라요. 실체를 모르는데 그 목소리만 듣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기도 영성이 있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영성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 제가 그래서 그 명함에다 그런 거 새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을 딱 보면 나는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인지 알아. 그런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의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아까 그 우리 목사님 말처럼 딱 그래요. 막 째려봐. 이게 눈이 자신감 충만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자신감 충만 정도가 아니라 막 진짜 그냥 막 이런 분들이에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이야. 막 땅을 안 밟는 분들이야. 자기는 땅을 안 밟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많이 하셔서 피곤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약간 좀 매도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이제 그런 눈빛이 어떤 눈빛하고 비슷하냐면
무당 눈빛하고 비슷해요. 무당 눈빛. 저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동네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거든요. 네? 무당 눈빛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무당이 무슨 얘기 자주 해요? 아 이름을 바꿔야 된대. 딸 이름을 바꿔야 된대. 그 이름으로는 오래 못 산대. 예? 아 이사를 빨리 가야 된대. 그래야 복을 받는데. 응? 한국에 아직도요 이사센터가 이날하고 이날하고 똑같은 날인데 값이 달라. 왜요?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귀신 발타는 날이 뭐 한 달에 뭐가 있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고 강조하는 분들이 주로 그 무당 눈빛하고 비슷해요. 근데 실제 행동을 이렇게 해요. 아 제가 목사님 보니까 기도 영상이 떨어지셨네. 무당 말하는 거와 똑같아. 무당 말하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기가 기도 많이 한다는 걸 강조하는 분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나 기도 많이 한다고요. 뭐. 네? 안 그래? 나 얼마 전에 나 또 들었어. 우리 저기 어떤 분이 목사님 저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한테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저 무슨 얘기인지 딱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자기가 기도 많이 하는 거 강조할까요? 안 할까요? 제대로 기도하는 분이라면 안 하죠. 여러분 말씀 정말 자기가 말씀 사모해서 보는 분 같으면 자기가 말씀 몇 번 읽었다고 그런 거 여기다가 명함에다 새기고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저도 성경 읽는 거 제가 성경책에다가 성경 몇 번 통독했는지 제가 25번까지는 체크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가 저도 명함에 새길까 봐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안 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이걸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그래서 의로움이란 게 이신칭이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로마서에 들어오고 갈라디아서 왜 바울이 로마서에서 충분히 쓴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에서 다시금 그러니까 로마서는 주로 이론적인 얘기였다면 갈라디아서 실제적인 얘기예요. 야 유대주의에서 이제는 그만 좀 벗어나라. 유대주의 얘기 그만해라. 율법주의 얘기 그만해라. 네가 말씀 몇 번 읽었던 얘기 그만해라. 명함에다가 기도 몇 번 했다 새기는 거 그만해라.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밌게 좀 얘기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담임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 주제가 뭐였죠? 에베소서 우리가 배웠던 거? 야 진짜 20몇 번 들었는데 진짜. 그쵸? 예, 부르심이 합당에게 서로 아닌데 그거는 우리 표고 뭐예요? 성숙의 여정. 네? 성숙의 여정. 교회 성숙의 여정이 뭐예요? 왜 교회 에베소서 성숙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뭘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론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했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거룩한 성도에서 얘기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제목 안에 이미 교훈이 다 나와요. 1장부터 3장까지 뭘 얘기했다고요? 빨리 보세요. 뭘 얘기했다고요? 아니. 제목. 주님의 교회. 4장부터 6장까지는 거룩한 성도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아니에요. 누가 모여야 성도예요?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가 모여야 교회. 성숙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예요. 네? 교회는 그럼 거룩한 성도는 어떤 성도가 거룩한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몇 번 반복하고 있어요? 35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다른 어떤 교회마다 오래 머물렀어요. 무려 3년이나 머물렀어요. 5차 전도여행 동안 3년씩 머물렀던 교회가 다른 교회는 연도를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많지 않아요. 3년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뭐도 할 거다.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고 해요. 눈이라도 빼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애정을 갖고 목회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좋아했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목회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했다고요? 사도 요한. 예.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초대교회 전체를 목양했던. 그러니까 이 1장부터 6장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구원의 비밀이 뭔지 교리를 얘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이 윤리적인 삶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니까.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그게 지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교리는 반드시 뭘로 이어진다고요? 윤리로 이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윤리적이면 교리적이라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윤리적이면 교리적이진 않아요. 근데 교리적이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윤리적이 돼야 돼요. 네? 교리적이라는 게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교리적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전신갑주와 같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으로, 기도로, 의로, 복음을 전도하는 신으로 이게 다 철갑을 두른 그런 성도가 온전한 교회의 성도고 온전한 교회됨도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 빌립이잖아요. 빌립. 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도 히브리 이름이 많아요? 헬라 이름이 많아요? 그리스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미 그리스 이름이 많죠. 네? 그러니까 벌써 이게 400년 암흑기 지나고 그리스 로마 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름들에서도 나타나지만 교회들 이름 속에서도 지역 이름 속에서도 지금 이게 그리화가 되고 또 때로는 이제 마케도니아부터 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 중에서 이제 로마 황제에 관련된 그런 이름들 심지어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도 8월이 뭐예요? 어거스트 뭐하고 비슷해요? 어거스틴, 아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을 7월은 뭐예요? 줄라이, 줄리어스. 그러니까 로마 시대가 100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 뭐 지명, 뭐 달력 그런 거 이미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것처럼 자 마케도니아 왕 빌립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점령했던 곳인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에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루디아 누구죠? 뭐 하는 여자죠? 자주 물감. 옛날에 요색 자주색. 그 옛날에 왕들은 무슨 색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죠. 보랏빛. 왜 자주 옷감을 왕들이 입었어요? 그 물감색 내기가 제일 어렵대요. 옛날에 다 이게 자연 향료로 했잖아요. 근데 그 색깔 낼 때 그 자주빛 그걸 내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래서 제일 고급스러운 색깔이었기 때문에 이 왕들이 주로 입었는데 이 얘기 지금 제가 왜 한 거예요? 왕 얘기 아니겠구나. 이 빌립이 점령했던 곳이 루디아 자주 옷장사잖아.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루디아는 주로 누구로 상대하는 거예요? 왕이나 주로 또 있는 사람들을 주로. 저도 뭐 저기 브랜드 잘 몰라가지고 뭐 조울지 알마니밖에 전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회장이죠. 루디아는 쉽게 말하면 돈이 이분은 이 루디아 여사께서는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루디아하고 그리고 사도행 16장에 그 간수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또 후원했고 그렇게 개인적인 친밀감도 있죠. 근데 바울이 이 로마의 1차 이제 로마 감금 중에서 보낸 서신인데
그래서 감옥 옥중 서신이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서 제목이 뭐예요? 저기가 별명이 뭐예요?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기쁨의 서신이라고 돼. 기쁨의 서신. 기쁨이라는 단어가 30몇 번인가? 몇 번이라고 했죠 여기 책에? 16회라고 했어요? 아, 기뻐하다 16회고 그리스도 주라 한다고 52회구나. 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는 얘기를 계속 이 사장밖에 안 되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조영희 목사님이 처음에 전도했던 그 아주머니께서 당신이나 복을 받으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때요? 감옥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그럴싸해요?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고 의심치 않으면 산을 들려서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래 될 거다. 그럼 믿음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그는 그 당시에 관용어 표현이랬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대요. 못할 게 뭐 있어 라는 표현으로 안 될 게 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하려고 하면 산에 들려서 바다에도 빠질 수 있게 하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지, 의심치 않으면 내가 산을 바다에 빠지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도 내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이 맞는 거죠.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공부한 시간 중에 쉬는 시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자, 여기 보세요. 빌립보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저 맨 위에 빌립보 교회 보이죠? 그 밑에 데살로니가 교회 보이죠? 그 아이의 밑에 고린도 교회, 그 밑에 갱그레아, 저기 대해 지중해 옆에 무슨 섬이요? 그레데 섬. 저희가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섬에서 항상 뭔가가 생깁니다. 우리 롱알랜드 사는데 뭔가가 우리 아름다운 게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지금 복음이 이렇게 힘든 이때, 근데 디도가 저 그레데 교회 저기서 이제 목회를 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저기 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지금 저 위까지 있고 로마 또 이쪽에 바다 건너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저 먼 곳까지 편지가 가는 것도 그 당시에 어려웠겠거니와, 지금 저 상황 속에서 그 교회에 편지 한 장으로 위로를 하고자 하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옥중서신이긴 하지만, 자, 기뻐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건 역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기뻐하라는 말을 바울이 4장밖에 안 된 데서 16번이나 반복해야 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건 바울인데 빌립보 사람들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로 뭘 얘기해요? 지금 제가 다 얘기하셔서 좀 건너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저쪽에 있어요. 뭐 알렉산더 여동생 이름이나 누구 이름 따서 했대나 뭐 그렇다는데 하여간, 저기 보세요. 마케도냐 바로 옆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알렉산더의 시작이었던 곳에 해당되는 곳에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역사적인 교회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가장 역사적인 도시고, 나라가 시작된 곳이고, 그리스가 시작된 곳이고, 문명의 핵심 중에 한 곳 중에 하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아주 짧게 목회했지만
참 본이 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종말적인 신앙관이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짧게 목회하고 바울이 오랫동안 같이 있지도 못했는데 종말적인 신앙관이 꽤 깊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다시금 재림 신앙에 대해서 짚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늘 설교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 왠지 모르게 알고 있는 것 같고 채워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게 물론 복음의 핵심이긴 해요. 대속이고 구속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승천과 재림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마무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갖고서 많이 장난들을 치는 거예요. 네?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림을 계산하고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도 이제 그때만 해도 신학이 이렇게 많이 소개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막 희한한 도표 그려가지고요. 그걸 막 계산해. 길선주 목사님이 저기 원래는 그 불교에 막 심취했었던 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또 진짜 한바탕 했었던 분이거든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 주먹하고 한 성깔 했던 분인데 이제 이런 분이 이제 목사가 됐는데 또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설교가로 또 유명했어요. 근데 이제 말 주변이 좋았던 거지 이 신학에 있어서 재림 신앙에 있어서 이걸 막 계산을 한 거죠. 언제 주님 오실지. 길선주 목사님은 계시록 다니엘서 이걸 막 계산해가지고 뭐 희한한 도표를 그려가지고 이제 언제 올 거다. 예수님 언제 오실 거다. 막 그런 거 계산하고 또 얼마 전에 뭐 이민교회를 막 흩었던 뭐 그 김바울 목사님인가? 그분도 무슨 뭐 영적 도회라 그래가지고 그 책 엄청 팔렸어요. 예. 내 책이나 보지 그냥. 그 영적 도회라는 책도 또 거기서도 길선주 목사님 그렸던 것과 비슷한 걸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 재림 신앙과 이 승천에 대한 승천과 재림이 이제 하나니까 이 승천하시면서 승천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으면 재림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으면 잘 나가다 마지막에 이제 삐끗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은 이 종말적 신앙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기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이제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베레아까지 와서 또 대적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건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 이게 이제 좀 더 명확해지는데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서도 보면 그 마지막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거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재림 신앙에 대한 이해 속에서 왜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계시록을 왜 했냐? 이 극렬한 유대주의자 또 로마의 핍박 속에서 이 재림 신앙이 강조될 때는요 주로 이 핍박 속에 있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네? 이 천국에 대한 거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 오시냐? 네? 근데 이게 언제 오시냐에 집중할 거냐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언제 오실 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게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든지 어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거 감사하는 그 신앙이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신약 성경 3대 예언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네?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어떤 것이 온전한 재림신앙이냐. 네? 여기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 보세요. 환난 중에 격려하고 미혹 중에 경고하고 생활의 권면으로 네. 인내하고 미혹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이 건강한 종합적인 이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하나에 치중하면 안 돼요. 네?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생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신학적으로 십자가 부활 신앙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되지만 재림 신앙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고 또 말씀은 기도로 보충이 돼야 되고요. 기도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은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종합적인 거예요. 어느 거 하나를 뭐 더 강조하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지만 말씀의 종교라서 기도 안 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유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째려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이 안 충만하니까 자기가 기도 많이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분이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했죠. 기도만 했지. 딴 건 안 했지. 그럼 그게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만 본 사람은요 하나 유익이 없어요. 열심만 있는 사람도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종합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성숙이라는 건 자기가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럼 또 안 되겠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쨌든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네.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니까 응? 근데 목사님들이 만약에 말씀과 기도만 얘기해서는 되겠어요? 내가 말씀하고 기도는 자신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만 얘기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듯이 건강한 신학이 돼야 되듯이 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까지가 빨리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좀 다른 것이 목회 서신이에요. 다른 건 여태까지 지금 교회 서신이죠. 교회 이름이었죠. 책 제목이 디모데 전서 사람 이름이잖아요. 목회 서신이에요. 자,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인데 지금 디모데 전후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보세요. 로마 감옥 석방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후서예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이제 곧 바울은 죽음을 예감해요. 그 속에서 쓰여진 것이 디모데 후서예요. 2차 투옥 후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 후서. 1차 투옥 석방 후에 쓰여진 것이 디모데 전서. 2차 투옥되고서 쓴 게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뭐가 예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게 뭐를 앞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참수형을 앞두고 한 디모데 후서의 얘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이 위기 속에서 정말 나타나더라고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죽음 앞에서 물론 죽음 앞에서 누가 의연하겠어요. 근데 정말 민망할 정도로 벌벌 떠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걸 뭐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죽기도 바쁜 그 시점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가상칠언이지 예수님께서 7마디만 딱딱딱 하셨겠어요? 그건 이렇게 딱 줄인 거예요. 심지어 가상칠언 중에서 사도 요한한테 요한아 뭐라 그래요?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 어머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살아남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죽은 거예요. 마리아가 되게 오래 사셨대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끝까지 모실 수 있는 사도를 사도 요한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성격 제일 급한. 네? 성격 제일 급한 그냥 늘 물어보고 그냥 따지고 그냥 저예요? 베드로예요? 옆에서 막 그냥 하나 물어보고 말 많고 네? 그랬던 사도 요한에게 그걸 마지막에 부탁하실 정도로 예수님 지금 죽기도 바쁜데 죽기도 힘든데 자기 몸 건사하기도 바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가상 실현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바울이 이제 곧 죽을 거라는데 디모데 형제요,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되게 좀 우울증이었대잖아요. 잘 이렇게 침체되고 두려움도 많고 또 어리고 연약하고 또 혼혈하고. 예? 그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아시죠? 그 골고루 성경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게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골고루 읽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 골고루 읽을까?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언제 다 읽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0장씩 읽는 분들은 금방 읽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골고루 이렇게 그걸 연구한 이 로버트 맥체인이 그 책을 언제 썼냐면 20대에 썼어요. 그때 로버트 맥체인이 우울증 환자예요. 늘 자살을 꿈꾸고, 근데 목회를 해요. 네? 근데 그 로버트 맥체인 한번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20대가 이게 쓸만한 책인가? 근데 우울증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요. 그 생각이 되게 깊어요. 네. 그러니까 디모데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네?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응?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내 사수 모세가 이제 죽는다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200만을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 7절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디모데가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까지 충성하라는 말을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글에 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서 디도에게 목회에 대한 조언을 하는데 그 당시 그레데 사람 너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너 전라도 사투리가 있다. 경상도 사투리가 있다. 뭐 그런 것처럼 너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 그 말이 너 거짓말 잘한다 이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가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갔었는데 돈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팀 갔는데 내렸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야 되나 걸어야 되나 막 고민을 하는데 중국 사람 한 사람한테 이제 우리 전출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가려고 그러는데 가깝냐 했더니 금방 간대. 금방. 진짜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말하는 걸 알기 때문에 3번 물어봤어요. 정말 금방 가냐? 이렇게 한 1, 20분 걸어가면 도착하냐 그랬더니 저기 금방 가 그랬어. 금방 가 그랬어. 근데 우리가 30분을 걸어갔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결국엔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타고 30분. 그것도 중국의 그 당시에 총알 택시 타고 30분. 총알 택시 어떤지 아세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진짜. 벨트가 아예 차에 없어. 택시에 벨트가 아예 없어. 티코만 조그만 건데 6명씩 태워. 그냥 중앙선이고 뭐고 막 지나가는데 와,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런 택시를 타고 30분. 근데 금방 간대. 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디도가 목회하는 것에 대한 조언이에요. 이 거짓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건 잠깐 소개한 거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반드시 계시록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왜냐면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으니까. 자, 계시록은요. 보세요. 1장 9절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본 거 뭐예요? 환상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없지 않아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분명히 뭔가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풀어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를 7교회, 예? 그 7교회가 거기 등장하는 7교회가 있기도 하지만 실은 그 7이라는 숫자가 얘기하고 있듯이 7교회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7은 무슨 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완전수. 그러니까 7교회 보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7교회의 상황이 실은 모든 교회에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이 환상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 있는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앞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호빗 이야기, 이게 톨킨이라는 사람이 쓴 이 판타지 영화잖아요.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 보셨어요? 영화? 얼마나 그 책이 놀라요. C.S. 루이스의 나니의 연대기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게 성경을 모티브로 한 책이고 영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반지의 제왕에서도 보면 그 나쁜 그 대표 뭐죠? 사루스인가? 예? 그게 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탄자에 대한 그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투영이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C.S. 루이스하고 톨킨하고 그렇게 친하고 말이 통했다고 하잖아요. 그 환타지 소설이 이게 얼마나 놀라게 계시록을 모티브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 나니의 연대기도 마찬가지고, 나니의 연대기에서 그 남매들한테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뭐죠? 그 사자 이름 뭐죠? 아질란인가? 네. 아질란. 거기서 사자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러니까 그 아질란이 내중에 그 배반 때문에 그 주체인가 꼬마가 저기 해가지고 꼬마 살리려고 아질란이 대충 죽었다가 뭐 다시 살아나고 뭐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사자로 비유했냐?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비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환타지 소설이 놀라운데, 그것도 놀라운데 20세기에 쓰여진 환타지 소설도 놀라운데 지금 20세기 전에 쓰여진 이 계시록은 더 놀라운 거죠. 네? 그러니까 계시록을 그래서 1장 9절 여기 이 책에서는 계시록을 딱 더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1장은 뭐다? 과거사다. 2장부터 3장까지 7개의 보낸 메시지는 현재에 대한 얘기다. 4장부터 22장까지 그만 7인, 7나팔, 7대접, 네? 그래서 뭐 아마겟돈 전쟁,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근데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 미래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뭐 벨기에 뭐 슈퍼컴퓨터가 있다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있는 사도 요한 당시의 이 현실 교회가 이 환란 속에서 어떻게 재림, 주님 오실 때까지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주적인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승리.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의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하는 거지, 천국이 새하늘과 땅, 거기는 눈물도 없고, 물론 천국이 그럴 거예요.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같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천국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천국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이 그럴 거라는 걸 얘기하기 위한 게 계시록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죠. 이분이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짧게 지금 이 보라성록에서 과거, 현대, 미래사 이렇게 짧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이러면 더 읽지 못할까봐 맥락을 짚어주는 게 핵심이니까 1장 9절처럼 본 것과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이 장차될 일을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되고 뭐 셀폰이 어떻게 돼서 뭐 언제 뭐가 그거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에 있는 그 숫자가 그대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숫자를 내지는 표현을 한 거다. 이게 세대주의, 그 세대에 일어나는 종말이다. 그건 건강하지 못한 종말 신학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건강한 교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막 이제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 그 다음에 미국까지 되지 않았냐, 뭐 이제 마지막 저기는 뭐 이란이다, 뭐 시리아다, 어디다, 막 이런 아마겟돈 전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거다. 이게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1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도미티안 황제 내지는 네로 황제 때 쓰여질 것으로 보는데
예전엔 네로 황제 때 쓰였을 거라는 주장도 강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였죠? 이레니우스였나요? 폴리캅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그러니까 그 속사도거든요. 사도의 제자를 갖다 속사도라고 그래요. 속사도의 제자인 이레니우스. 그러니까 몇 년 안 됐겠죠. 이 이레니우스는 도미티안 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말하니까 그래도 제일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았던 시절이 이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도미티안이 이 황제의 숭배를 무척이나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666도 그렇고 그 짐승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이 도미티안 황제를 저기했을 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미티안이 666이고 네로 황제고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탄의 어떤 대상처럼 사탄처럼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도미티안도 666이지만 결국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은 다 666이라는 거야. 근데 이 666이 또 그 영화 뭐였죠? 여기 뭐 세계 오웬인가? 오웬 맞아요? 오맨이에요? 그 거기처럼 뭐 사탄의 자식이 언제 태어날 거고 그런 666이 아니라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 화법이라고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문자를 숫자로 변환해서 해석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벳 A는 1, B는 2.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늘 그런 식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종합을 통해서 이게 6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면 이게 뭐 네로가 된다는 말도 있고 도미티안이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수기에서 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요. 근데 구스가 진짜 그 아프리카 구스 여인을 얘기한 거냐? 게마트리아 화법으로 구스를 그 알파벳을 숫자로 게마트리아 이 해석체계로 바꾸면 이 알파벳을 바꾸면 5, 20, 300, 10, 400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럼 735가 되는데 이걸 철자로 변화시키면 736이 또 되는데 이게 창세기 12장 11절에 그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당신은 너무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나를 누이라고 하라 할 때 그때 아리따운 그거와 같은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스여인을 취했다 그게 어디서 뜬금없이 갑자기 구스여인 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일 수도 있고 게마트리아 화법에 의하면 그 여인이 어떤 여자다? 그냥 이쁜 여자다. 아리따운 여자다. 게마트리아 화법으로 만약에 그게 민수기를 기록했다면 고대 그 당시의 사회로 그러니까 666이란 게 이제 뭐 엄청난 어떤 뭘 얘기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게마트리아 화법으로 얼마든지 저는 이런 거 계속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거 막 그 1, 0 해가지고 컴퓨터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한테 뭐 쉴 수 있어요. 이런 게마트리아 화법 이런 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엄청난 비밀의 책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편지 받는 사람들이 무슨 무슨 해석법 뭐라 책이라도 있어야 이걸 해석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뭐 저길 계산하고 다 쓴 줄 알고 다 안 썼네. 여기 그 책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555페이지. 자, 7별, 7교 촛대 1장부터 나오잖아요. 7별은 뭐라고요? 사주색. 7교회 사자, 천사들. 7촛대는 7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세요. 그 지도에 실제적으로 있는 교회를 대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쓰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교회에 쓰는 것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3장까지 보면 아주 일반적인 서신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서신의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물론 예언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어마어마한 비밀의 책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자, 556페이지 보세요. 24장로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하면 24장로가 4장 5장에서도 나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24는 유대주의적인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뭐하고 뭐를 더한 거예요? 12가 12를 더한 거라는 거예요. 12는 뭐예요? 12지파? 12는 또 12사도.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거 하는 거를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네 가지 생물, 네 말을 탄 사람들, 뭐 이런 네 생물,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오는 어떤 이 세상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 일곱이라는 숫자도 자주 반복되는데 처음에 일곱 인을 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흰 말이 이기고 이거 별거 아니에요. 다섯째인 순교자들이 탄원하고 여섯째인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뭐 여기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자 551페이지 일곱 나팔 여기서 이거 책 읽으시다가 조금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일곱 인에서 일곱 나팔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요 14만 4천이 있고 또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재앙 다음에 또 이제 두 여자와 두 짐승이며 싸운 얘기들 이런 게 중간중간에 껴서 헷갈리긴 하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텀을 두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곱 인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일곱 인이라고 하는데 어딨어? 이제 일곱 나팔의 시작이에요. 일곱째 나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잘 안 나와요. 이제 일곱 대접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리로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인하고서 일곱 나팔, 일곱 나팔하고서 일곱 대접. 이게 고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 고리 속에 이제 한 14만 4천이 나오고 또 두 짐승 얘기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일곱 나팔 재앙 보세요. 첫째 나팔 뭐예요? 우박과 불로 땅에 3분의 1이 타요. 둘째 나팔 바다 생물에 3분의 1이 죽어요. 셋째 나팔 3분의 1이 쓰게 돼요.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자, 여러분 이거 뭐 생각나요? 지진 생각나요? 천재지변? 성경적으로. 자, 일곱 나팔 재앙이 우박, 생물, 하천 뭐 생각나요? 네,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이 환상들이 다분히 출애굽기에 많이 나온 얘기고요. 에스겔에 많이 나오고요. 다니엘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마어마한 비밀의 책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일곱 인보다 일곱 나팔 재앙이 어때요? 일곱 인이 세요? 일곱 나팔이 세요? 일곱 나팔이 좀 세졌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보세요. 559페이지 일곱 대접 중에서 자, 둘째 대접 바다에 모든 생물이 죽어요. 셋째 대접 하천이 다 피가 돼버려요. 넷째 대접 해가 불이 돼서 해가 불이 돼버렸대요. 태양이 지구를 지금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일곱 대접 어때요? 네.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좀 피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일곱 대접은 태양이 자외선이 아니라 태양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태워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지구가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곱 대접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만 해도 피할 여지가 있었다니까요. 피할 여지가 있다는 건 아직 뭐의 기회가 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근데 일곱 대접은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항상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이게 점점 이렇게 이게 고통이 세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핍박이 세진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 666에 대해서 더 분명한 해석이 있죠. 558페이지 두 번째, 용이 세운 두 짐승 666표를 받게 하는데 짐승이 그 당시에 누구만 이 비즈니스 할 수 있었다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황제 숭배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 호패처럼 이 사람 황제 숭배했다는 그런 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666이 뭔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돈을 못 받고 뭐 장사를 못 하고 그런 얘기 여기 아예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기토 전쟁 요시아가 전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었던 요시아가 갑자기 전사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끝인 것처럼 보는데 17장 18장에 560페이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로 이게 교회의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가 있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다음 주에 천년왕국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천년왕국 뒤에 새하늘과 새 땅. 결국에 누가 왕노릇하냐는 거죠. 주와 함께 24장로들이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하냐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만 이 성경 개관의 요 짧은 해석만 보고도 계시록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야 계시록을 기가 막히게 설교하시는 풀어주시는 성경 공부가 있어. 목사님이 있어. 그럴 필요 없고 거기 가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진짜 성경 보라통통만 봐도 되던데 뭘.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창조라면 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처음부터까지 명확한 거죠. 네?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뿐만 아니라 그 질서대로 살아갔을 때 교회의 승리 그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수료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 수료 받으신 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40명 등록했다는데 2명 환자가 계시면 이제 곤란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11번이나 모여서 이 성경 개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많이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느낌만 나고 생각만 나고 얼핏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도전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 66권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오늘을 힘있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모든 것을 다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